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나는 지금 겪고 있다. 너희들이 그 돌아서서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을 내가 다시 겪으며, 이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형상이 되실 때까지, 너희 속에서 형상이 되실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너희들에 대하여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려 하고자 원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1절까지 율법의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약속의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내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의 자녀다. 성령을 받아서 하는 자녀가 된 것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아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지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당신들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계속해서 있고자 원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하늘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늘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 육체만 그냥 자식 낳는 도구처럼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약속,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1년 뒤에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두 언약이 뭐예요? 하나는 율법 언약이고 하나는 약속을 믿는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과 약속 언약이다. 이 비유니라는 말에 알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알레고레오. 알레고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와요. 여기에 24절에. 그래서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이 나오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는 말은 오리겐이 가장 많이 썼었죠. 그래서 나중에 오리겐은 이거 많이 쓰다가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리겐을 정죄해서 파면해버립니다. 오리겐이요, 쓴 책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명이 그가 불러준 것을 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가 천재였는지, 성경을 사도 바울보다도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런데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항상 알레고리컬 해석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지금 문선명이, 그 다음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알레고리 해석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으로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인데,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알레고리는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알레고리적 해석, 그것은 이 비유라고 돼 있지만 알레고리라는, 여러분 그냥 간단히 내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비유. 근데 여기 비유라는 말은 그 단어가 틀려요. 비유라는 파라볼레 해야 돼요. 파라볼레. 옆에다가 무엇을 두고 그걸 견주해서 이 본래적인 것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다른 걸 두고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 본래적인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확실한 대상이 있고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갖다가 들어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말씀을 드리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걸 못마땅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칭하는 말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이 많은 아들과 젊은 아들은 그 비유의 대상을 앞에 딱 있어. 꼭 그것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려고 뒤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유의 비유. 간단합니다. 그런데 알레고리는 뭐냐? 알레고리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을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전혀 모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레고리예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알레고리는 그 그림자만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만. 그래서 이 그림자가 뭔가 이것이 네모였는지 세모였는지 둥그런 건지 정육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원뿔로 있는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놨으면 원통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공인지 동그라미만 있으면은 이게 공을 말하는 것인지 원통형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그림자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 해석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입맛에 맞게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얼마든지 그거 갖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나쁘게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알레고리 예전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 그 말하라는 자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해 주지 않은 한 이것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고요.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사마리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주고 가면서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풍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누구냐? 신천제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맞아요. 왜? 그 풍유적인 해석은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면 다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신천제사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해 볼게요.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기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사탄 마귀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만나 거반 죽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나갔는데 기존 교회 목사들은 절대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레위인, 목사를 돕는 전도사들, 신방 전도사들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 이만희, 약속된 목자인 이만희가 와서는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런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서 진짜를 가르쳐 줌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은 결국에 나의 지도를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서 지금 신천지의 각 지파의 사명자들로 그들을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시켜주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맞아. 듣고 보면은 얼마든지 나쁘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좋게 옳게 그리고 그 원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자의 이야기를 해설을 아닌 것을 해설을 가지고 봐야지 해설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오면 얼마든지 해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라니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건 비유다.
두 언약, 여러분 하갈과 사례가 두 언약입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갈과 사례는 그러지 않아. 그런데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울의 생각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해석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만 따라가야 돼.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도 이 해석을 가지고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래. 이렇게 해석해 나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성경 해석이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자가 쓴 사람, 말씀을 했던 걸 쓴 사람이 해석해 주는 대로만 해석을 해야 돼, 알레고리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갈과 사례를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맞지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는 것처럼 꾸민 것이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해석만 맞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니 알레고리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낳은 것은 종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종을 낳은 거예요. 종이 종을 낳은 거예요. 종이 종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신의 산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말을 썼고요. 종, 하녀가 종이 낳은 자녀는 종이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종이었습니까? 아들이었죠.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많은 사람이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하는데 아라비아에 있다. 이것이 김승학 지금 권사님이시죠? 안수집사님. 김승학 권사님이 이걸 찾아냈어요. 직접 가가지고. 론 와이어트가 발견해 놓은 거. 그런데도 지금도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이 바울의 기록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다. 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거기라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다 틀렸다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맞아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하갈과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율법. 그런데 아들이지만 종처럼 지금 살고 있다. 종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들 유업을 받을 것이 없어요. 유업을 받을 게 없어. 왜? 아들은 아니지만 종의 자녀니까. 종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갈이 율법이에요. 하갈의 자녀가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종으로서 살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만 살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건 사례죠.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는 이래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어머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을 좀 말하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잉태치 못했죠. 사례가 처음에는.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해산의 진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냐하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마름이라. 이건 뭐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별로 없었어요. 사례는 하나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나 하갈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자녀들이 많이 나는데 좌우지간 지금 자녀를 못 낳았다고 너무 고통하지 말라.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진짜인 것이니까.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 언약이 있고 율법 언약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육체를 따라 난 남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래야다. 뭐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사례는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는 바울이고 하갈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는, 어떤 율법으로 낳는 한 자녀를 탄생시키는 대표자가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가 바울이 있는데, 이건 하갈이고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난 자는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딱 난 자지만, 여기는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를 차복종시키는 요쪽으로 계속 가는, 요 둘이 계속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가 쫓아라. 여종, 하녀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례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하녀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이다.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은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었던 사례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이 너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도 너에게 됐는데, 왜 너희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 하갈로 말하면 이스마엘처럼 아들이어도 결국에 상속받지 못하고 내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죄송합니다.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서 그의 아들로 오시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한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었고, 또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뭔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기초생활을 닦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계속 거기서 시킨 것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에도 나오는 것이고, 목사가 나오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봉사도, 헌금도, 주의 일도, 기도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시킨 것이나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예 무시해. 율법을 무시해.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아니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죄가 뭔지도 몰라. 율법을, 어렸을 때는 율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는 아들이었다. 우리는 상속자로, 처음부터 상속자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였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인지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그런 상태로 가야 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가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고 하늘의 상속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업을 물려받을 자인데,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율법의 도움을 받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깨우쳤다면 우리가 자유자로서 스스로 내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